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통치자 헤롯, 박사,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그러나 무대는 이스라엘 중동 땅이 아니라 내 안입니다. 내 안에 베들레헴도 있고 동방도 있고 헤롯궁도 있어야 됩니다. 무대는 내 안에 설치를 해놓고 등장인물들은 내 안의 속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때 성경이 풀립니다.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본문에 인명, 지명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의미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유대 베들레헴 안에 탄생하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그 유다는 구원의 실존을 소망하는 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전쟁하는 집입니다. 베트, 집, 또 레헴이 라함에서 왔거든요. 싸우다, 전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집입니다. 이때가 전쟁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헤롯 왕은 헬라어로 헤로데스예요. 헤로데스는 헤로스라는 영웅의 뜻과 또 에이도스 형상의 뜻이 합쳐졌습니다. 영웅 형상이란 뜻입니다. 헤로데스가 영웅 형상, 이 헤롯이 영웅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의기충청해서, 내가 의기양양해서 내 안에 이 영웅의 속성이 예수님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나에게 헤롯과 같은 영웅 형상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지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헤로데스가 죽어야지, 나의 영웅의 형상이 죽어야 예수님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 조상이 에서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야곱과 원한 관계가 있었어요. 이제 와서 헤롯 왕이 분봉왕이 되어서 보복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종교인이다 하면서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짓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심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인의 전형이고 자기 가시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데는 돈을 잘 내놓습니다. 성전을 짓고 강대상을 돈을 내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폼잡고 의시되는 게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전쟁은 내 안에 영웅이 되고자 하는 이 속성과의 전쟁입니다. 거기에 누룩이 붙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바로 교훈입니다. 이 누룩이 곡식 안에 들어가서 부패의 균이 퍼져서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교훈이 그렇습니다. 사상말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산떡을 먹어야지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먹었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산떡을 구별해내는 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고자 하는 척은 약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척은 왕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는 전쟁사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 사망과 생명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이 헬라어로 아나톨레,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케뎀이라고 합니다. 동편, 해 뜨는 쪽 동편입니다. 이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에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을 거기 두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이 기륭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지성소에 동편길을 두루 막아서 두루 도는 하영검을 두었습니다. 생명나무 길이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동쪽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지금 생명이 탄생합니다. 생명을 보게 됩니다. 라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지성소로부터 이 박사들, 현자의 삶을 보낸 것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예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전포고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요. 이 박사는 헬라어 마그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뭔가 예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현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요. 이 헬라어로 히에로 솔리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히브리어로 야라,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또 샬람, 우리가 아는 샬롬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평화, 화목, 평안 이런 뜻인데요. 이 샬롬. 근데 여기에서 온 샬람이라는 뜻하고 두 개가 야라와 샬람이 합쳐져서 평화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평화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평화의 도성이에요.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엉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기독교의 일반적인 평화의 가르침은 전혀 배상, 그 대가가 없는 일방적인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친했다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치를 대가는 너무 큽니다. 그런데 배상을 안 하겠다고, 나는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평화의 가르침은 공허한 연불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날에 그 가르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말장난에 끝났습니다. 다섯째 날에 해당하는 자들은 말은 잘하지만은 평화의 가르침에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대가를 치르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남편에게 수리받은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에게 수리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수리받았다 이 말입니다. 고장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장난 예루살렘에 지금 현자의 삶이 다가왔습니다. 생명의 소식이 지금
들려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찬절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장난 예루살렘 성전인 나의 삶에 생명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지금 헤롯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헤롯 왕과는 상반되는 왕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둘이라니까 알력이 생기겠지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전쟁하는 집에 오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별, 동방에서 아까 헬라어로 이제 아나톨레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나톨레는 해가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죠. 그것을 별로 표현을 해서 별이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이 평화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평화를 가르치는 자들이 평화의 도성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배상을 안 하고 대가를 안 치르고 가르치고만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평화의 교훈을 외치고 있는 자들, 이들이 다 지금 헤롯, 가야바, 종교적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이 히에로 솔리마 중성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이 중성이 동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던 중보자들, 복음의 전파자들, 다섯째 날까지 복음의 전파자들이 무슨 소리야? 유대인이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동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왕이 지금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종교 파트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새로운 왕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왕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지금 내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료되었습니다.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원어에는 유대 고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 삶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유대 고을이라고 해서 큰 고을, 작은 고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다스리는 자,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 전쟁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에브라다는 열매 맺는 이란 뜻입니다. 지금 유다 족속이라고 했지만 유다 본성이에요. 본성. 내 안에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너는 유다 본성 안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본성을 가진 자들의 세력 다툼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본성의 싸움이에요. 그 유대라는 뜻이 유다가라는 뜻이 구원의 실존을 소망하는 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게 그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창세기 49장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여섯째 날이 시작이 되면서 열매, 이 결과를 맺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존을 소망하는 그 본성으로부터 한 다스리는 자,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 헤롯 영웅 형상이 강교합니다. 별의 출현 기간을 확인하고 내가 아기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하면서 박사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 헤롯이 끝까지 애를 먹입니다. 내가 여섯째 날에 들어온 날이 헤롯의 날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면은 왕이 나타났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이런 복음이 전해지면은 이 내 안의 영웅의 속성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강교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래서 뭐 출발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어지지요. 영어로는 depart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발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depart를 썼지만 헬라어로 포리오마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여행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행은 목적지를 두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 코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가야 될 목적지는 천국, 구원, 영생입니다. 그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를 설정해 놓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여행 중에 지금 부분적인 스케줄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 가면서 하던 여행을 다시 계속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별이 앞서서 인도할새 별이 앞서 가기 시작을 했대요. 이 헬라어로 프로아고를 썼는데요. 미할료를 썼습니다. 시제가 미할료입니다. 별이 인도하는 과정은 미할료예요. 그런데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할 때는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별이 가는 거는 이제 미완료인데 딱 멈추어 서는 것, 그 어떤 일이 완료가 되는 것, 그 유대인의 왕이 탄생되는 그 자리가 완료인 것입니다. 이 완료, 현재 완료, 이게 중요합니다. 별이 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쭉 따라오다가 거기에서 딱 끝난 것입니다. 이 서다, 머물러 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서다라는 의미가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서다, 멈춰 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살아나다, 부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별이 어떻게 멈춰 설 수가 있겠습니까? 별이 어떻게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별이 멈춰 섰다고 해서 그 아기가 있는 집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막연합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별이 서다 가다가 멈추었다. 이 현재 완료가 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의 탄생이 미완료로 시작을 했지만 나에게 탄생 그 구원하는 실체가 나에게서 탄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 가다가 멈추었다. 이것은 이 하늘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이지만은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십자가 이 싸움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이겨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겨야 부활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는 가정은 미완료이지만은 내 삶에 서고 그래서 부활의 삶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완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별이 서 있는 상황이 아기 위에 별이 서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고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란 단어로 살짝 비껴갔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 카라라는 동사인데요. 명사고 기쁨 카라는 명사입니다. 은혜가 카리스란 단어고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아기 그리스도 예수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기쁨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 실체가 되고 삼위일체의 그 실체가 되면은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샛별,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 샛별이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반짝반짝거리는 깨달음이 내 안에서 떠올랐다 이런 말입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아기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기라기보다는 이제 훈유가라는 뜻입니다. 아기가 자라가야 되고 이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되고 훈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훈유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훈유가가 메타라는 전치사를 써서 모친 마리아와 지금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모반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반의 젖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반의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해방해야 한다. 후견인과 청지기아리 억압받고 있는 자들을 해방해야 한다.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기 예수는
내 자신 안에 메타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마리아이고 모반자입니다. 지금 영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반을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이디온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파이디온 아기 예수에게 내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자에게서 훈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할 때 마리아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모반자로서의 소임을 게을리할까 봐서 마리아가 배경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나를 모반자라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보배합을 열어 무슨 상자를 열어서 세 가지 선물을 꺼낸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이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늘에 헌금과 기도와 봉사를 쌓아두라고 합니다. 이 보배합, 이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니라 이 보물이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쌓은 이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그리스도가 보배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이 보배이고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하늘과 땅이 다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명철에서 분석하고 깨닫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정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그때 이 땅이 논리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서로 머리를 하늘과 땅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늘과 땅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그렇게 명철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또 논리를 세워서 완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따지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교육입니다. 예,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부터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따지기 시작해서 하늘과 땅이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며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는 완벽한 지식이 됩니다. 그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때 하늘에 진정한 보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이제 얻는 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때 깨달은 것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지혜롭게
입을 열어서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가져와서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언약궤는 만지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입을 열어 이때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이 인을 떼다 이런 말입니다. 계시록에 예수님이 인을 떼시잖아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에 비밀에 덮여있는 그 뚜껑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인을 떼준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을 뗀다는 게 그것이 입을 열다 입을 열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보배합을 열어서 이런 표현에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전도할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입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이 내 안에 저 깊은 곳 지성소의 문에 입이 열려져야지 그 지성소의 비밀이 열려져야지 열려진 만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려져야지 그 깊은 샘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은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인들 너희가 밴댕이 소갈딱지다. 너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면 그리고 활짝 열어 제치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점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나의 신앙의 공력이 탈 것인가 안 탈 것인가 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멸하는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입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 여호와의 소멸하는 입을 소멸하는 불, 그 여호와의 입을 만나서 내가 타는지 안 타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때 바로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은 크리소스, 금이라는 게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가장 값진 것이 금이죠.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은 이 헬라어로 리바노스란 단어인데요. 희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결, 희생, 신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반이란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희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 바벨탑을 만들 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출애굽기 1장 14절에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이 하얗게 될 때까지 벽돌을 구우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 희색이 들어갑니까? 이 흰색은 바로 희생적인 의미가 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왜 흰옷을 입습니까? 더럽혀지기 위해서. 네. 그래서 희생인 것입니다. 이 유황은 희생의 의미, 또 희게 되어서 또 순결, 신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또 몰약은 장사 지낼 때 쓰는 거잖아요. 부패하지 않도록. 이게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출애굽한다는 것이 쓴 고통, 상고의 고통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열어서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아기 예수께 드리는데, 아기 예수님이 세 가지의 직임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임을 다 가지고 오는 분이세요. 기름 부원자가 되어서 구원하는 실체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께 축하하는 예물로 예수님을 예우하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지성소의 출입구 동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지성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잖아요. 그 전쟁을 위한 이제 시작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줄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기름 부원 받은 자, 구원하는 실체에게 이제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 안에 이 파이디온으로 탄생하고 있는 마리아 모반자, 마리아의 젖을 빨고 있는, 그래서 마침내 나를 구원하실 분, 그분을 축하하는 것으로서 내 삶 전체를 드린다, 이 말 뜻입니다. 12절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돌아가지 말라,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가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이런 말 뜻일 것 같지만은, 돌아가지 말라가 아나캄프토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아나와 캄프토라는 단어가 합쳐져서요,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박사들이 헤롯에게 물으러 갔잖아요. 헤롯 궁에 가서. 그러니까 헤롯이 놀라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라, 나도 경배하리라. 이 말에 박사들이 유혹을 당한 거예요. 미혹을 당한 거죠. 어떤 강압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만이 굴복이 아니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굴복입니다. 그 간교한 헤롯에게 박사들이 미혹을 당한 거죠. 휘말릴 뻔했습니다. 근데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 그 길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한 행동은 헤롯에게 굴복당한 일이었다, 미혹당한 일이었다. 기름 부원자 예수가 탄생하는 게 박사들은 화려한 궁전에서 왕으로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 형상에게 굴복하지 말라라는 그런 신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돌아가니라 이때는 아나코레오 해서 원위치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박사들이 그 동쪽, 에덴의 동쪽 그 성전의 출입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이 박사들이 왕이 헤롯 궁전, 그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헤롯 왕처럼 그런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이제 박사들이 생각한 건데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전쟁하는 집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쫓아서 가보니까 헤로데에게 굴복하지 말라. 헤로당과 같은 그런 왕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길이 우리가 길이 보인다,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방법을 얘기하죠. 방법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느냐, 그때 이 방법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이때는 생명이에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할 때 내가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14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가 호도스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능하니까. 당신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 방법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살려주는 영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이 나로 맘지 않고는 디아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디아 플러스 소유격이 되어서 예수님의 소유격이 되지 않고는 길을 발견할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통과될 때 그 예수님의 길을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소유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래서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할 때 이 세 가지 같이 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복음화가 되고 내가 실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찾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